혹시 살면서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 하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요. 만약에 말이죠. 그 운명의 파도를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불교의 아주 깊은 지혜 속에서 그 힌트를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문장 참 와닿지 않나요? 우리 삶을 정말 잘 보여주는 비유 같아요. 바늘이 가면 실이 따라갈 수밖에 없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연결고리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역경,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는 뭘까요? 네,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어 볼 핵심적인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업, 우리가 흔히 카르마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죠. 이 거대한 힘, 업이라는 것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과연 업이란 게 뭐고, 왜 우리 삶에서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걸까요? 업이란 걸 간단히 말하면 우주 전체를 관통하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착한 일하면 복 받고 나쁜 일하면 벌 받는다 이런 단순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죠. 우리가 스치듯 하는 생각, 무심코 뱉는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씨앗이 돼서 나중에 미래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이야, 이 비유는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소가 걸어가면 그 뒤에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딱 그거예요. 우리가 쌓아온 업의 영향력이라는 게 그만큼 끈질기게 정말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 삶을 따라다닌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자꾸 쳇바퀴 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기뻤다가, 슬펐다가, 사람을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이게 끝이 없는 거죠. 마치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웨비우스의 띠처럼요. 이 업의 고리 안에 영원히 갇혀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업의 굴레 앞에서 우리는 그냥 절망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는요, 바로 이 냉정한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데서부터 해법을 찾기 시작해요. 그 독특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시죠. 여기서 불교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드러나요. 대부분의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의 세계에 기반을 두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오히려 실상,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한쪽은 맹목적인 믿음과 확장을 추구하는 반면에 불교는 자연의 섭리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그 인과관계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강조합니다. 어떤 신비로운 교리보다는 현실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업의 법칙이라는 게 이렇게나 강력하고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럼 우리는 그냥 평생 운명에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걸까요? 과연 이 굴레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불교의 대답이 정말 놀랍습니다. 운명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그 거대한 흐름을 이용해서 업을 녹여내는 아주 특별한 해법을 제시하거든요. 바로 이 네 글자입니다. 수, 연, 소, 구, 업. 잠시 이 한자들이 담고 있는 깊은 무게감을 한번 느껴보시죠. 수연소구업이란 말 그대로 인연을 따라서 묵은 업을 녹여 없앤다는 뜻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거센 강물에 빠졌을 때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 오히려 힘만 빠지고 가라앉잖아요. 대신에 그냥 물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자연스럽게 강기슭에 닿을 수 있겠죠. 억지로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 아닌가요? 이 심오한 철학을 이 슬라이드에 있는 세 단계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지금 내 앞에 펼쳐진 현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걸 그대로 마주보고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그 흐름에 맞서 싸우거나 발버둥 치지 않고 일단 수용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그 수용의 자세를 통해서 과거의 업이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고 스르르 녹아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운명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모르겠다 하고 체념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오히려 내가 짊어진 업의 빚을 적극적으로 태워 없애는 아주 능동적인 정화 과정으로 이어지거든요. 업장소멸이라는 말이 바로 그 목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과거의 행동들이 만들어낸 장애물, 즉 업장을 불태워서 소멸시킨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수용을 넘어선 적극적인 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게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마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에 얽혀있는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 집착 같은 것들을 태워서 더 이상 현재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중화시키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업의 굴레를 녹이고 또 태워버린 그 끝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경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든 여정이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그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해탈입니다. 모든 업의 고리를 끊어내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고통의 순환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경지.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해탈을 향한 여정이야말로 인간이 삶과 죽음을 넘어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지고하고 순수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을 넘어서려는 우리 노력의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이 마지막 인용구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요약하는 것 같아요. 환상이 주는 달콤함과 어둠 속에 머무는 대신에 현실이라는 빛과 소금으로 그것을 몰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업을 녹이고 해탈로 나아가는 변혁의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 깊은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류의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끊임없이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높은 의식을 추구해온 그 과정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